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셨으니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제 몇 계명이죠? 6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 6계명 이렇게 됩니다. 오늘 6계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말씀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살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도 죽는다. 이렇게 율법을 규정해 놨어요. 이때 당시 율법은 동해보복법이라는 원리를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4장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라. 자, 눈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도 이리 와 해서 눈을 내리고, 잘못하다가 이빨이 빠졌어요. 그럼 너도 이리 와, 이빨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공정하죠? 네. 공정하잖아요. 무서워요. 네? 이제 무섭다는 거죠, 그죠? 네. 뭐 죽이면 너도 생명 내놔, 남의 생명 뺏었으면 너도 내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 담겨 있는 율법의 정신인데, 자, 그러면 이게요, 살인하면 죽인다 요 의미일까요?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요 의미일까요?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예? 처벌 차원이에요? 예방 차원이에요? 예방 차원이다. 예방 차원. 그러니까 살인하면 나도 내 생명도 죽는구나.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조금 더 가야 돼. 율법의 정신은 좀 작은 정신이에요.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 가려고 제가 지금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정신이에요. 이거는 내 생명 잃지 않기 위해서 나도 남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소극적인 정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더 넓고 더 깊은 정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럼 그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 죽인 사람 가족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원수를 생각하죠? 그럼 저쪽에서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나를 죽였어요. 그럼 내 자식들은 또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서로 죽이고 하다가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뭘 위한 거야?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에 질서가 없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예방 차원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공동체를 위한 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에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룰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법으로만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너무 삭막하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차원, 이제 복음의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왜 왔느냐? 사실은 이게 계명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이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걸 꼭 이렇게 정해야만 되는,
이게 이 자체가 비극이에요. 어디서 왔을까요? 죄에서 왔다. 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죄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죄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자꾸 깨고 그러니까 룰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들어보셨죠? 그럼 사랑은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럼 내가 죽고 내 목숨 너한테 줄게. 이 정신만 있으면 계명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죽고 내가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은 계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가 있어서 이 자꾸 룰이 필요한 거예요. 룰이. 사실 룰이 필요 없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근데 룰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것도 규정, 저것도 규정 이게 만드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자르다. 왜? 이기심이 가득한 공동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에 담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첫 번째는 생명의 존엄성. 자, 생명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엄청난 죄예요. 네? 자, 우리 지금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왔죠? 세상적 차원, 공동체 차원은 율법적 차원이고 이제는 영적 차원으로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청난 죄다. 두 번째는요, 생명은 두 개예요, 세 개예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게 끝나. 자, 내 생명 가져가면 나하고 관련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은 존엄하다. 생명은 이 세상에 생명하고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치사하게 살아요? 살기 위해서 사는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과 바꿀 게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고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다.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16절 17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누가 보셨다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셨다. 내가 생기기도 전에.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누가 깨닫냐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찮게 여기는 분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유 나 같은 게 뭘요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뭐지? 저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걸 좀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간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생명이 귀한데 이 부자는 부자 이야기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창고를 짓고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이제부터 내가 쉬고 즐기자 했더니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자, 그러면 재물을 쌓는 것까지는 좋은데 뭘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했다. 그러니까 그 생명 가져가면 재물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는 거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재물 주시는 거 누리고 살면 되고 나눠주고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고 열심히 쌓는 것만 하는 요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 곤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돼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는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것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챙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요거를 생명처럼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주문하는 게 뭐예요? 매 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 이름 불러드리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죄사함을 생각하세요. 이거를 몸에 배도록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온 천하와 생명 중에 온 천하를 얻으실래요? 생명을 얻으실래요? 생명이 있어야 온 천하가 의미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생명이 귀하다.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예? 여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소중한 존재. 네, 소중한 존재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겸손한 표현 말고 하찮게 여기시면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영적 차원으로 와서 생명은 너무 귀한 거다. 너무 귀한 거. 이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자, 두 번째 보면요.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 돼 있을 때 살인하는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 살인의 영이 있다. 그 살인의 영이 누구예요? 마귀다.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거는 외워두면 좋아요. 도적은 누구예요? 마귀가 오면 어떻게? 마귀가 오면 도적질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적 생명 그 다음에 멸망은 뭐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 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던 거 다 뺏어가. 그 다음에요. 육체적 생명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멸망시키는 것까지 이게 마귀가 집요하게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지옥까지 끌고 간다니까.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성도를. 네? 성도를 사자가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지금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귀가 역사를 해요. 살인의 영이 역사를 하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인의 영이 들어오면 살인의 영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예? 처음부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살인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자, 그러면요, 보세요. 왜 사람을 죽일까요? 미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최초의 살인 사건 벌어지잖아요. 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시기 질투죠, 그죠? 네, 시기 질투니까 그 시기 질투는 어디서 왔어요? 비교 의식은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다 이게.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죄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강도질, 살인 이거는 죄의 열매 그러고 죄는 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 그런다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경에 대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요게 천국이에요. 요게 에덴 동산인데 아기가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고 엄마하고 아기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기한테 문제가 계속 생기죠? 무슨 문제 생길까요? 배고픔의 문제, 그 다음에요. 두려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불안의 문제, 뭐 이런 막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딱 안으면 뭐 어떻게 돼요? 엄마가 다 해주죠. 이렇게 다 해주니까 아기가 어떻게 해요? 흡족해요. 나의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말씀에 나오죠.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흠뻑 빨아먹고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 요게 말하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에서 내가 그 하나님 품을 누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 떨어지니까 수만 가지, 오만 가지 문제가 다 생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성이 길러져요, 안 길러져요? 사랑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얘가 사랑이 없는 아주 잔인한 애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속이 자꾸 부패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4절 5절 마귀가 계속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해요. 겉으로는 살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추워, 마음이 춥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이러니까 남의 걸 빼앗아서 내 거를 차지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 현실이 죄가 들어와 있어서 그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뺏어도 돼. 왜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떻게 해요? 각자에게 충분히 완벽하게 주거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각자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에덴 동산 생각해봐요. 아담이 하와에게 야, 네 거 부럽다. 네 거 좀 내가 뺏어가자. 그러면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웃긴다. 가지고 와. 그러면 나 또 있어. 그런 개념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부족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야. 그리고 뺏는 거야. 그래, 뺐다가 안 되면 죽이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는 뭐예요? 쟤는 있는데 내가 없다 그 말이거든. 제가 없었으면 내가 독차지할 텐데 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다. 자,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그럼 내가 지금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연결돼요? 마음으로 어떻게 연결돼요? 죄사함이 돼야 되잖아.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 우리가 힘차게 믿어야 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연결됐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권리를. 그러면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걸 받을 수 있는 받아서 권리 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거를 안 믿는 게 문제야. 안 믿어지게 하죠. 마귀가 안 믿어지게 하죠. 맞아요. 근데 요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있어서 부족함이 늘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 죄가 있는 곳은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한쪽은 인정해야 돼. 그러나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연결돼서 엄마가 애기 나를 안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계속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를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돼 있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름 이렇게 믿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구하는 계신 거고, 이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이만큼이 필요해요. 그럼 주신다 안 주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더 많아요. 아주 굉장히 많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많은데 문제는 이걸 그대로 믿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그러다 보면요.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고 4번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게 일상사가 돼. 당연한 거야.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너 구원받았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나는 비밀을 갖고 있고 나는 누리고 살아.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는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지식으로만 믿는구나. 네? 그냥 형식으로만 믿는구나. 나는 능력으로 믿는데 실제로 믿는데 이 차이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지식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이게 실제화되는 현실화되는 작업을 제가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성령의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분이 일하신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매일매일 뭐 병자를 고친다고 능력의 말씀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변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멸시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거의 나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그죠? 누구한테 욕 안 하고 사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관상을 보니까 다 욕하고 사셨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은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인데 살인의 영이 어디로?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도 어디를? 마음을 통해서. 그런데 작은 불씨를 던져요.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안 죽어. 지혜롭게 돼.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럴까? 또 쳐다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점점 자라나죠? 네. 영이 들어와서 생각을 놓고 생각이 점점점 자라나도록 해서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의 영도 들어와서 미운 마음 요만한 미운 마음 뭐예요? 자라나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한 번에 죽여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자라나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이 자라나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자라나고 있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생명의 영인데요. 살인의 영을 뭘로 바꿔야 돼요? 이제 생명의 영으로 바꿔야 돼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에요. 100% 생명의 영이에요.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살인의 영이, 이렇게 살인의 마음이 싹 터요.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면 이제 살리는 마음으로 바뀌는데 첫 번째가 용서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잘 보시면 7번을 70번까지만 해라 이렇게 안 돼 있죠? 까지라도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더 해라. 영원히 용서해라. 용서가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힘든 것까지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네? 무례하게 하는데 예수님 믿는 분 중에 너무 착한 분들은 무례한 것까지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려고 그래. 그거는 잘못이에요. 무례한 거는요, 쳐야 돼요, 이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하지 마. 무례하게 하면 너 나랑 절교야. 이렇게 딱 끊어야 돼. 근데 속으로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가 죽어.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특히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 구분이 안 되네. 그래서 저쪽에서 무례하게 해도요 다 받아줘야 되는 걸로 생각해. 그리고 안 받아주면 자기가 막 죄책감을 가져. 착한 병.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믿는 거야. 무례한 거는요 안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해야 되고 속으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미워하는 그 마음을 안 갖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는요 상대 안 해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 상대 안 해요. 멀리 해버려요. 근데 미워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상대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오는 거짓된 거. 사랑하니까 내가 널 때렸잖아.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널 구속하는 거야. 순거짓말이에요. 순거짓말. 네. 거기에 또 나 사랑한대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줘야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원수가 잘못하는 거 그 동조하면 안 돼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뭐예요? 나는 뭐예요? 원수가 지금 네? 승승장구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 뭐 어떡하라고요?
먹을 것 갖다 주라 그 말이지. 이 원수가 죄를 짓는 거를 같이 받아주라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항상 마음을 선으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에게 치는 거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렸잖아. 그럼 우리가 같은 죄인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사실은 없는데 은혜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이 복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죄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목사지만 저는 한순간도 안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잘난 게 없어요. 그냥 은혜를 좀 더 은혜를 더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 몇 개 없어요. 그거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자, 그럼 생명의 영은 보세요. 여기 뭐 용서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 원수 갚는 거, 그죠? 원수 갚는 거. 여기는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리고 해를 똑같이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 생각으로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무례하게 하는 것은 용납을 안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생명의 근원 십자가. 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죽이는 그 사단의 역사, 죄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자,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 분들은 살인의 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들어오는데 끝없이 내보내게 돼요. 이기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라고 이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시는 분은 살인의 마음, 네?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속량. 노예를 값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인을 만든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속량받은 거죠? 죄의 노예였는데 값없이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으나 이길 수 있다. 옛날에 남북전쟁 때 이제 끝나갈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남북전쟁 끝나도 흑인 인종차별 했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막 흑인 하나를 그 기차 안에서 막 구타를 하고 있었어요. 발로 밟고 때리고 있었는데 그 귀하는 백인이 화가 안 풀려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흑인의 심장을 탁 찌르는데 한 백인 목사님이 딱 팔을 뻗어가지고 이 손으로 그 칼을 받았어요. 손바닥을 뚫고 가슴에 박혔는데 심장이 무사한 거지. 손이 막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풀려가지고 이제 앉았는데 이 손이 망가졌잖아요. 이 흑인이요. 그 목사님을 따라가네. 그래서
왜 따라오냐 가라 그랬더니 자기 갈 데도 없고 평생 목사님 따라다니겠다. 목사님 교회에 내가 가서 일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와서 일해라. 일을 했는데 이제 교회 일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아요. 관리집사, 사찰집사 있는데 아시죠? 굉장히 스트레스 많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마디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좀 대접하지만 관리집사 누가 대접합니까? 예? 노예처럼 부리고 이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밤낮 없이 전화하고 막 이래요. 보통 인내심 가지고는 그거 못합니다. 근데 이 흑인이 일하다 보니까 속상해가지고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짐을 싸야 되겠다. 생각할 때 꼭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손을 만지는 거예요. 손을 만지고 칼자국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는 거지. 아,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또 왔구나. 내 손을 만지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살려준 그 칼자국을 만지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목사님 이 손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는데 예? 목사님 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할 존재인데 그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는 흑인이 목사님 그 칼자국 난 손을 만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걸 만지면서 또 마음을 돌이키고 또 마음을 돌이키는 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계속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가 십자가에 있다. 세 번째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실제 그렇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자, 죄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우리 속에도 죄가 있어요. 죄가 막 역사할 때 어떻게 해요? 난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존재야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나는 살아있는 자야라고 이렇게 여기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이 여기고 사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살아라. 네? 자, 죄가 나를 괴롭힐 수 있죠? 죄를 질 수 있죠, 계속. 근데 죄를 져도 우리가 안전한 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항상 있잖아. 그래서 그 죄진 걸 누구한테 갖다 주면 돼요? 예수님께 갖다 줘요. 예수님은 나한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원하지 않아요. 뭐 너의 죄를 나에게 다하고 너의 죄를 나에게 줘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네가 죄를 안 주면 영이 막혀버려. 하나님의 모든 걸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생각하는. 우리 한성학교의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위대하게 쓰임 받는 일만 남았어. 이제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다 됐고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계속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와요. 이게 틀림없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온다는 걸 내가 알아.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창고를 져요? 복주머니 만들어요? 아니요. 자꾸 던져줘야 돼. 자꾸 형편껏 많이 던지면 안 돼요. 형편껏 던지시는 거.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던지는 것만 하잖아요. 요것만 잘하면 계속 와요. 계속. 근데 이제 처음엔 한 가지 일하다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 일하다가 세 가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많아져. 10가지가 되면 어떡할까요? 10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공급을 하세요. 한 가지만 하고 안 하는 분들에게 조금 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가지도 보니까 20가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20가지의 분량을 또 줘요. 요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요걸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일 안 할 사람에게는 안 줘. 자기 배만 불릴 사람에게 안 줘요. 줬다가는 그거 다 멸망길.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터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한 절이지만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사실 십계명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율법적으로만 해석하면 너무 협소한 거예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매일매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